그래서 앞을 꺼주시고 뒤가 추우면 그냥 뒤도 꺼주시고 잠깐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가능하시면 따뜻한 물 좀 저 좀 갖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따뜻한 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귀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부끄럽고도 철저한 실패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며 그리고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그가 쓴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시절부터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특별히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따르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사람들 3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그 베드로는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천 명씩 예수님께 돌아와 침례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으키셨고 그걸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원래는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개명을 해주셨어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이후에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베드로로 바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절대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반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이름이 계명되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기가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제 은혜스럽게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면 그것을 성자로 바꾸기도 하죠. 용이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성으로 바꿔. 어저께 용자 붙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아, 용진에 김용진 성도님, 용자가 붙으면 이제 성자로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자기가 바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시는 경우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특별한 축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어떤 제자들도, 어떤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이름을 바꾼 특별한 사람, 이 베드로. 그렇지만 그가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반석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데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목숨의 위협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는 흔들리면서 요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은 원래 인간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복도 많이 받고 예수님께 은사도 많이 받고 또 예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넘어짐이 더 무너짐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예,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전에 29절부터 3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장 29절부터 3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 이는 기록된 바, 계속 읽어주세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심지어는 베드로가 3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내가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먼지와 같고 죄성을 가진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어지고 뒤틀려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베드로는 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전문성과 그가 평생에 갈고 닦았던 기술인 고기를 잡는 기술을 아무리 사용해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저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일 있은 다음에는 확실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베드로,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베드로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름까지 지음받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자신하면서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한 뒤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라는 것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의대를 베푸시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고 할 수 있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의지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물리침을 당하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분과 나의 경험과 내가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한 사람입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합니까?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나의 자랑을 그리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베드로같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너짐의 자리로 이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 덕이고 하나님의 덕이요. 다 예수님의 덕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금요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의지력이 있고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와 나의 공로가 가득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내 마음 안에 불편한 생각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알아주지 않아서, 대접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아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제자들과 함께 무엇했습니까? 네가 첫째냐 내가 첫째냐 다투기 바빴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옆에 가서 좌와 우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보다는 점점 우리가 퇴보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는커녕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겸손하고도 온유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한 삶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눈을 썼을 때,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갔을 때에 꼴보기 싫은 것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꼴보기 싫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그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잘해 줄게, 나는 잘하는데 나만큼만 해서 내가 살 것 같아요. 나만큼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꼴보기 싫어?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꼴보기 싫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은 안 하죠. 양심은 있어서. 그렇지만 나 정도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보처럼 허허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보처럼 그냥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이 옆으로 쪽 찢어져 가지고 맨날 이건 왜 안 하냐, 저건 왜 안 하냐,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저것밖에 안 하냐 원망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늘 원망만 가득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받아서 구원의 은혜, 그 감격에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한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런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복받은 자들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충격과 그 무너짐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낮아진다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낮아져 있는 사람, 엎드려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이만만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실까 봐 제가 또 딴 얘기를 한번 해야죠. 이쯤에 또 딴 얘기를 해줘야 정신이 퍼쩍 들면서 성경이 계속되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성경 얘기만 계속하면 일단 졸음이 오기 시작해. 오늘 아침부터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불이 나게 가서 애들 4명 다 깨워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가정 3가정을 데리고 3가정 아이들과 함께 저기 인천 영종도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갔다 와서 고급스러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좋은 곳인데 거기 가서 리조트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이제 애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노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계속 쳐다봐야 되잖아요.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또 돌봐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주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많이 힘쓰고 애썼지만 저도 그런 것 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저는 내일 논산 훈련소까지 가야 돼요. 아침 일찍 논산 훈련소 가서 진중 침례식 1,500명 침례식이 있는데 그 행사하는 일에 제가 함께 하러 가야 돼요. 순서도 맡고 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부터 있다가 거기 갔다가 또 예배 드렸다가 새벽 예배 드렸다가 또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은 제자훈련 없습니다. 내일 제자훈련 없어요. 바로 제가 9시까지 차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애들 데리고 물놀이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을 감사하다. 우리 모 권사님과 안수 지사님의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 앞집에 살았던 그 집에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왜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믿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해 죽겠고 거슬러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내가 이거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뭐 논산도 가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거저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여기서 하고 있어. 운전까지 하고 있어. 왔다 갔다 운전까지 하고 있어. 그런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감사한 자들은 여러 가지 짐과 여러 가지 져야 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높아진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도무지 고깝지 않고 달갑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비판의 말과 정죄의 말과 원망의 말이 막 솟구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감사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고생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하되 배로나 멸망할 텐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면 하늘의 상급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그런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가득하고 원통함이 올라올 때에 감사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 사랑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진정한 회개는 실패한 자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끝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7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2절. 닭이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너무 유난하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유다는 자살해서 끝냈지만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철저하고 파멸적인 실패에서 살리게 되는 회복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벼락 맞는 것 같은 호재와 그런 벼락 맞는 것 같은 횡재를 사람들이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내 힘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내 분에 지나는 그런 축복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복과 축복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뎌져서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식이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와서 졸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가 이제는 교회 와서 졸고 있으면은 아이고 조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했는데 조는 것 때문에 아주 차라리 오지마, 차라리 오지마. 이게 뭡니까?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 이루어주십시오, 저것 이루어주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그 대학에서 학점 잘못 나올까 봐 또 걱정해요. 왜냐? 안 좋은 학교 갔으면 학점에도 잘 맞을 텐데 좋은 학교 가서 학점 못 맞을까 봐 걱정해요.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어때요? 승진 안 되고 거기서 정치대에서 적응 못할까 봐 또 걱정돼요. 왜냐? 웬만한 데 있으면 그냥 괜찮게 할 텐데 너무 좋은 데 들어가서. 자녀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걱정이 돼요. 왜냐? 무시당할까 봐, 제대로 못할까 봐. 복이
때로는 복이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탈이 없고 절대로 독이 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며 회개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찾으시는 제사,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뭐예요? 회개함으로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잘 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될 일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통회하는 심령,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회개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개,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기적 같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여 죄를 토설하여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회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불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에 불 것을 기다리며 돛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선장이, 바다에 배를 탄 사람이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부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면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 듣고 회개합니까? 닭 소리 듣고 닭의 울음소리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생각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지만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철저하고 파괴적인 실패와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알 수도 없는 나, 철저하게 어둡고 철저하게 무뎌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그런 복된 자리고, 큐티가 그런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시절마다 때마다 시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러한 겸손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회개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그리고 우리로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31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이지만, 이것이 기약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은혜의 소낙비가,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드려서 내 마음에 어떠한 변동도 없고 그런 내 생각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고든 심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부끄럽고 내가 수치스럽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평생을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 붙들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확신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 의를 드러내면서 무엇이 못마땅한지, 무엇이 불평스럽고 무엇이 원망스러운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만 잘하고 남들은 다 못하는 것처럼 원망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통해자복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